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푸른 하늘과 신선한 바람으로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9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저희 삶에도 뿌린 씨앗이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와 욕심으로 분쟁과 전쟁, 테러 이제는 멈추고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선교의 동역자로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된 일산동안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다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육신으로 약해진 환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주시고 삶의 무게를 힘겨워하는 가정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간절함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신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중인데 악보도 안 보고 네, 박수 치면서 박수 좀 치려고 했더니 안 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쳐볼까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멈추셔가지고 같이 못 쳤는데요.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성지순례 다녀오느라고 이 자리에 서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좀 그런데 그래도 이 자리를 사무에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학창 시절에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항상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안 보면은 어떠할까요? 물론 긴장감은 좀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데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게으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교의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지식들도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알아야 될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것이 시험을 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시험 성적이 좋게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죠.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을 잘 치는 친구들을 보면은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서 강조점을 잘 기억했다가 표시를 해놨다가 이제 공부할 때 그 위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보면은 외우지 않아도 될 거를 열심히 외우죠. 외워야 될 거는 외우지 않고 외우지 않아도 될 거를 열심히 밑줄 치면서 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받게 하셨는지, 시련을 겪게 하셨는지에 관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여러 가지 전쟁을 했죠. 여리고성 전투도 있었고 또 아이성 전투도 있었죠.
또 그리고 나서 이 시대가 또 지나갔지만은 또 땅을 분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내쫓아라, 그 땅을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게 편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함도 없고 평안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에게 통치하도록, 이방 민족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요, 뭔가 긴장이 되죠. 뭔가 열심히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잠도 줄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첫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2절을 보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래도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죠. 또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평안하다고 하지만 긴장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영적으로 뭔가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은 그때부터는 긴장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회도 나오게 되고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시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러할 때에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셔서 8년 동안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 나오는데요, 구산 리사다임은 이 원어로 그 뜻을 보면은 악하고 악하다는, 이중으로 악하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보다 악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약간 오른쪽 편에 오렌지색으로 주황색으로 나타난 그 지역이 있죠. 저 지역이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약간 네모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저쪽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의 거리가 사실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메소포타미아가 세력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악한 구산 리사다임 왕이, 세력이 강력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다스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점점 고난과 역경이 심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시험을 겪고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요, 이미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9절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온니엘은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족보로 말하면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 이 처음에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고 나서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갈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니까요, 온니엘이 일어나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게 돼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 고난을 받은 시기는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평온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지만은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온니엘이 갈렙을 도와서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했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겠다 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긴 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고요, 온니엘의 손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온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고요,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좀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이 한국어 성경에 빠져 있어요. 이 원어적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그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을 위하여 아내들로 삼았으며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빠졌는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이 한국어 번역될 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우상을 따르고 숭배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상은요, 말하지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우상을 핑계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건요,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기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중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습니다. 내가 더 중요해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섭섭해하고요, 또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의 사람은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중심의 사람은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죄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먼저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에는요, 이메일 보면은 맨 끝에 고정적인 문구를 이제 써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고정적으로 써놓은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몽당연필입니다. 그래서 제 메일을 딱 보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몽당연필 목사 박재현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일이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닉네임도 몽당연필입니다. 그 별다방이라고 하죠. 그 스타 복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카페에 가면은 음료를 신청하면은 주문하면은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몇 번 음료 나왔습니다. 몇 번 손님 음료 나왔습니다 하죠. 저는 몇 번이라고 하지 않고 몽당연필이라고 합니다. 몽당연필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별다방 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박재현 목사가 여기 어디서 커피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몽당연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서 저도 이제 몽당연필이다라는
그러한 이 문구와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그럼 몽당연필을 생각해보면 너무 작지요. 보잘것 없습니다. 뭐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 몽당연필이 붙들리면요,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더 잘 그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작은 몽당연필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문구를 적어 놓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려지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꿈꾸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이루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주변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부산 리사다임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항상 평온하다면요, 뭐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인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속은 되시지만 우리가 고통할 때에 소리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손길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은 2025년 새생명잔치 선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새생명잔치에 초청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 새생명잔치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한 영혼을 찾아내야 되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선물도 전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불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새가족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해야 되나, 뭐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새가족분들 몇 명 등록하셨나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92명이, 지난주까지 92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24명이 우리 교인들이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가족들도 등록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따져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15명이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매주 출석 성도가 약 1,300명 정도 되는데 1,300명 중에 15명만이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상위 1%입니다. 네, 상위라고 하면 안 되죠.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1%, 1.15%밖에 전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물론 이렇게 새 가족이 많이 등록하신 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다. 전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세면 잔치를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은 뭐 모두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요, 영적인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한 영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특별 기도회로 수요일마다 한 영혼 또 새생명잔치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또 순으로 모일 때마다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작정하고 전도한 그분이 새생명잔치에 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 잔치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생명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주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임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30배, 10배, 100배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동안에 오늘 새생명잔치 선포식을 했는데 한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이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30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50분 문화센터 지하와 순별장소에서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언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34기 중보기도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고요. 대상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 등록기 6개월 이상 지난 성도면은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문화센터 1층에서 하시고요. 회비는 2만 원입니다. 문의는 이익경 원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학교 아직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 지원하지 않은 분들은 중보기도학교에 함께 하심으로 중보기도의 그루터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30플러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광림 세미나 하우스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옆에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순장에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엄수영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연휴가 긴데요. 추석 명절 예배와 교회 운영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주일에는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드리시면 되겠고, 또 10월 5일 주일의 식당은 추석 명절 연휴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10월 6일과 7일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시고요,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는 월화는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10월 6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월 8일 또 수요일서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가 이제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추석 당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에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받아가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기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추석 예배 추석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으니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시고 아니면은 말씀을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생명잔치 저희가 이제 오늘 선포식을 했고요. 여러분 이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은 새생명잔치에 관한 일정과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미리 나눠드린 이유는 뒤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일정도 참고하시고, 이제 새생명잔치를 이제 초대할 작전 카드가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를 적는 작전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 미리 작성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날 작성하시면 생각 안 나니까요. 미리 생각하시고 작성하셔서 최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또 뭐 친지들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순 식구들도 초청하셔도 좋고요. 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주변 이웃들을 초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생명잔치는 11월 2일입니다. 12월 2일이 행사가 있고요. 이날에는 박위 청년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유튜브 미라클이라는 그러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도 장애인이 되셔서 살아가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새 가족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초청하시면은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생명잔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기 첫 예배가 2부 예배에 있었고요. 개업 안내입니다. 고윤주 성도님 연신내 칼국수를 개업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별세적 안고입니다. 전정규 성도님, 조영주 성도님 부친께서 별세하셨고요. 또 김미경 성도님, 김미경 집사님, 또 심영규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슬픈 당하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신명철 집사님, 백경희 권사님과 함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주영원 집사님, 박영우 집사님과 함께 부친에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 4분기 동안에 식단 봉사를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월이 되었고요. 7, 8, 9월 3달 동안 우리 식당 봉사팀이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전미수 집사님, 신현주 집사님, 유경수 집사님, 정태수 집사님, 이면수 집사님, 또 삼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에 3달 동안 수고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면은 또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감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1절 4절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고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새생명잔치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